지난 3월 23일 일간신문에 한 배우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시가격이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무려 163억 예원인 정도 되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신문에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에서 강아지를 목욕시키고 난 후에 강아지에게 빗질을 해주고 그 강아지를 안고 한강을 내려다보고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아무개 배우의 행복한 일상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기억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그 배우의 행복과 같은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항상 성경대로 복음을 믿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항상 성경대로 복음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서 복음을 받는 것과 믿음을 동일시합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나 자신에게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즉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사건,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 자신에게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헛되게 믿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헛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헛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이고 이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전한 복음, 전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 말은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이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넘겨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을 넘겨주었습니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졌다는 사실을 넘겨주었습니다. 살아나신 거예요. 이 말은 일으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게바에게 보여졌다, 나타났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넘겨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복음도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부터 8절에서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성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유산된 것과 같은 바울 자신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너무도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붙이지 않습니까?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약속한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되었다는 두 마디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살아나사라는 이 말은 일으켰다는 수동형입니다. 능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적인 수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성경대로 복음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넘치는 교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현재의 사건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역사와 효력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능력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세상의 사소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조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상과 조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성경과 반대 주장을 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과 같은 그러한 과학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설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도 그랬습니다. 고린도는 국제적 항구 도시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종교도 여러 종류였습니다. 혼합 종교였습니다. 각 종교마다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주장합니다. 불교가 다르고 유교가 다릅니다. 게다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유명한 플라톤,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과 몸이 분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유행했던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추종자들은 죽음으로 한 인간은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세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절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신비종교 신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과 연합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을 얻고 죽음 이후에는 그 영혼의 지속적인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그리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만일 부활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째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헛것이고 거짓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도 헛되고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도 영영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세상의 사조에, 이러한 종교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나에게 현재 사건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굳게 서 있으니까 그 복음의 효력,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는 그 부활의 의미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담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요?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져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잠잔다고 하는 이 말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잠깐 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후손들에게 지어준 것이 무엇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후손들에게 지어준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죽음을 뒤엎는 사건입니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은 첫 창조의 조상으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인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삶이 들어왔습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먼저 수확된 첫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도 이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 장차 필연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대로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죽어서 육신이 땅에 묻힌 자들의 육체는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매장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육신은 화장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육신은 어디 있는데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분별할 수 없도록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말라서 흩어져 있는 뼈들이 서로 상합해서 큰 군대를 이루듯이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때 놀라운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신비로운 권세로 완전히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24절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 여러분,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반대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뜻을 따라 악과 불의를 자행하는 땅 위의 통치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죽음을 포함한 모든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최후의 무기입니다. 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죽음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 놀라운 권세로 우리가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은 죄악과 죽음의 세력인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과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병들이에요.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법으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 신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 신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구세주시요 왕이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미혹을 받고 공격을 당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따라가고 싶은 그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실제화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화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 신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시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배우처럼 나도 160 몇 억 되는 집에서 강아지를 안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구세주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느냐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만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힘입어서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을 행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행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진정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편에 서서 의를 행하게 되고 부지런히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평화를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 거룩한 전쟁은 결코 악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실제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 사탄의 세력들은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확고하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죽음의 역사는 사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와 샬롬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가정에 나타나고 사회에 현재의 사건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구성된 그러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당이 많다고 이 땅에 소망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요술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화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55절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5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 무엇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길 수 없고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우리는 이미 입고 있는 것이고
이미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혈액이 발생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고 나가야 됩니다. 부활절이 되어서 부활의 찬송 부름으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혈액이 발생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고 진리편에 서서 의를 행하고 부지런히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정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선교의 명령을 우리는 끝까지 수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헛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엄청난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 권력 다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서 헛된 삶이 아니라 가장 보람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